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듯이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자녀들이었잖아요. 부모의 편에서는 그 야곱도 에서도 다 귀한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에 있어서는 야곱은 택한 백성이었고 에서는 유기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는 두 아기가 나뉘어서 두 민족이 될 뿐 아니라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섬기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작은 자 야곱이 큰 자 에서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유기하셨다. 로마서에서 그 말씀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77세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누가 더 강한 자처럼 보였습니까? 에서가 더 강한 자처럼 보였죠? 강한 민족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서는 왜냐하면 들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보기에도 강성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요, 77세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77세부터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뀌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고 또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7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에서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리브가와 이 야곱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에서의 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와 이 야곱의 그런 악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리브가와 이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인 그런 죄값들, 그것들은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야곱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 리브가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볼 때 리브가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굉장히 고단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 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전반기와 인생의 후반기로 바단 아람에서의 삶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기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결혼하고 11명의 자녀를 낳았던 몇 년이요? 14년이었던 것이죠. 바단 아람에서의 후반기는 나머지 6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14년 동안 라반의 속임과 홀대와 착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거죠. 자, 1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야곱은 그 라반의 밑에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많은 분들이 야곱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과 에서를 속인 것은 잘못이었죠. 그러나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야곱의 그런 삶들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14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6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은 14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신앙의 결단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죠. 야곱은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됐지만 자손의 번성과 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안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더 나아가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14년은 야곱이 연단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할 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무엇을요?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즉시 우리의 신앙이 막 확 좋아지는 게 아니죠. 서서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연단받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야곱의 믿음은 더 서서히 성장해 갔습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야곱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 생각만큼은 계속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밧단 아람에서의 14년을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었는가? 3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요? 라헬. 라헬이 드디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라헬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았을 때,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있겠습니까? 91세였어요. 91세가 되었을 때,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심해 갔지만, 물론 야곱은 180까지 살았지만 육체적으로 점점 더 심해 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어때요? 최고조에 달았던 것이죠. 자, 현재 우리들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을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할 때, 또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죠. 우리에게도 야곱이 보낸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 신앙의 연단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좌절과 분노는 가라앉게 됩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이 분노가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좌절과 분노 대신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이 열심히 일했지만 품삯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30장 30절을 보면 라반과 라반의 그런 가축들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품삯을 한 번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 결과 라반의 재산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야곱이 오기 전보다 야곱이 오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라반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거부가 되었죠. 이것은 라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라반도 야곱아, 네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라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한 야곱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도 이번만큼은 야곱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자, 이제 품삯을 정하는데요. 야곱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라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양과 염소는 무슨 색입니까? 양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단색 아니겠어요? 단색. 한 가지 색깔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품삯을 정할 때 흰색 양과 검정색 염소는 라반이 갖고 나는 얼룩얼룩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나는 그런 양과 염소만 갖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더 유리해요? 라반이 훨씬 유리하죠. 더 나아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얼룩지지 않고 점 있는, 즉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내 소유 중에 섞여 있다면 그것을 나를 도둑놈 취급해도 좋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은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수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카, 근데 야곱에게 이 라반은 아주 탐욕스럽기 때문에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했는가? 30장 35절과 3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라반은 정말 악랄합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이미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따로 분리해놨어요. 자기 아들들을 쫙 시켜서 야 아들들아, 점 있고 아롱진 것 빨리 모아. 싹 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를 시켜놓은 후에 그것들을 야곱이 있는 것과 사흘 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라반은 야곱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갖는 것을 처음부터 가질 수 없도록 원청적으로 딱 봉쇄시켜 놨습니다. 갈라놓았죠. 섞이지 않도록. 행여라도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야곱에게 섞여 있으면 그것들이 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그럼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의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야곱 앞에는 모두 라반의 것이 될 양떼와 검정색 염소만 보였던 거죠. 그럼에도 야곱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삼촌 라반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14년 동안 겪어봤는데 나는 그 삼촌 라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개의치 않습니다.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이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왔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눈앞에는 신양들만 있었지만 야곱은 신양들이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오늘날 생각해 볼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흰색 양들이 흰색 무늬 나뭇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해요. 그래서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얻습니다. 오늘날 야곱이 사용한 방법을 목축업자들이 똑같이 사용하면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흰색 양들이 낳지는 않습니다.
14년 동안 결혼하고 11명의 자녀를 낳았던 이 야곱은 근데 자기의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데 희한하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계속 새끼를 베고 건강한 새끼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6년 동안 무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곱은요 30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양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얻었어요? 노비도 낙타도 나귀도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많이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를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이삭이 그랄에서 누구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죠. 그럼 지금 야곱은 밧다라람에서 누구를 통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라반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지만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부자가 되었죠. 자, 탐욕스러웠던 라반은 야곱이 6년 동안 재산을 증식해 갈 때에도 3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품삯을 정하는 방법을 몇 번을 바꿨습니까? 31장 7절을 보면 10번이나 바꿔요. 그 6년 동안에도 야곱이 재산이 막 증식되어져 가니까 이 방법을 썼다가 저 방법을 썼다가 이 방법을 썼다가 저 방법을 썼다가 계속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꿔요. 그럴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순종합니다. 다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한 통치자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불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곱은 라반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결혼할 수 있었죠. 뭘 할 수 있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을 얻었어요? 많은 재산도 축적했죠. 야곱이 품삯을 정했던 그런 방식, 그리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룰을 정했고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의 품삯을 얻었고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장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사용한 방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품삯을 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6년 동안 자기가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사용한 흰색 나뭇가지에 어떤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은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야곱이 흰색 나뭇가지를 사용했다고 해도 똑같이 그런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 흰색 나뭇가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매일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6년이나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했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야곱이 그런 열정 때문에 하늘이 도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순종함으로, 야곱의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이후에 야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던 그 14년 동안
그리고 야곱이 품삯을 갖게 되었던 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어요? 지키셨죠. 20년 동안 야곱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은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더 머물게 하셨어요? 6년. 6년을 더 머물게 하셨습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갈 때가 아니다. 야곱아, 6년을 더 있어야 돼. 그것이 너에게 이로운 거야. 너는 지금 마음이 급하지. 빨리 가기 위해서 급하지. 근데 좀 더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곱에게 밧다라람에서의 전반기 14년은 자녀의 번성을 위한 기간이었고, 후반기 6년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큰 자로, 에서의 민족들이 야곱의 민족을 섬기는 자로 조금씩 만들어 가셨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 큰 자가 될 준비를 끝내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3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 하나님께서 생각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 갔으면 16년 전에 갔으면 빈털터리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6년을 기다린 결과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77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야곱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리브가가 하고 야곱은 좋지 못한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비록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했고 야곱은 20년간 고단한 삶들을 살아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기간 동안 리브가와 야곱은 죗값을 다 치렀습니다. 죗값을 치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죗값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또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요셉을 낳은 후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6년 동안 밧다나람에 더 머물게 하심으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또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먼저 자기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쭉 설명합니다. 그 긴 설명이 31장 4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그것들을 레아와 라헬에게 쭉 설명해요. 레아와 라헬은 그 아버지 라반의 탐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아, 그래. 나의 남편 야곱,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도 함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있는 그런 고향으로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라반과의 관계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좋은 관계가 아니죠. 불편한 관계죠.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라반이 떠나는데요. 아니, 야곱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편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뀝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진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기묘막직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라반의 집을 떠날 때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라빔은 우상의 모형이 되는 건데요, 라반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라반은 드라빔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라반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왔지요. 밧단아람, 어디까지? 밧단아람 지역의 하란까지 떠나왔습니다. 데라와 나홀과 아브라함과 롯과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까지 왔죠. 밧단아람까지 왔습니다. 나홀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럼에도 나홀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까지 롯처럼 따라오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만 따라왔습니까? 롯만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나홀은 밧단아람의 하란에 멈추어 섰던 겁니다.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문맥 가운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11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딸까지, 디나까지 하면 12명을 낳았죠. 자, 이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또 자기의 종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아와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레아가 그 이름들을 다 지어주었고요. 라헬과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라헬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레아는 8명의 이름을 지었고요. 라헬은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느냐를 보면은 이 레아와 라헬의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요, 여호와가 나를 돌보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으로 지었어요.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는구나. 또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무엇으로 집니까? 둘째를 시므온으로 짓죠. 또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넷째 아들을 유다로 짓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 라헬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한,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 근데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한 명 낳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지난 세월이. 그래서 그 억울함을 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호소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단으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내가 이제는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진 납달리로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아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그래도 지었지만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잖아요, 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갔지만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들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아는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구나,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었던 근데 이 라헬은 아버지가 의지했던 드라빔을 의지하고자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그것을 이름들을 지어준 것을 볼 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야곱 몰래 떠났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날 시점이 되었을 때 31장 2절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달랐다. 뭔가 야곱에게 살기로 가득했던 것이죠. 또 3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은 딸들을 야곱과 함께 보내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라반의 집을 가만히 떠났지만 근데 떠난 지 열흘 만에 라반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사로잡히게 돼요. 라반은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추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라반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라반에게 하시죠.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라반은 야곱이 가만히 떠난 것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드라빔이 없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수색을 하지만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을 결국에는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야곱은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이 속이고 홀대하고 거짓말하고 종처럼 먹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라반을 향해서 막 분노합니다. 그리고 라반을 책망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야곱은 이전에 20년 동안 그 라반이 불합리하게 대우했던 것들, 그것들 모든 울분들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라빔 사건과 이 라반의 추격을 통하여서 야곱의 20년 동안 묵었던 그런 분노, 착취, 그런 것들, 그런 감정까지라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지난 20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집에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런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추격해온 그 라반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라반은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또 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든 소유를 다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라반이 왜 추격을 해 왔겠습니까? 야곱이 가져간 거 다시 다 빼앗기 위해서 추격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소유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드라빔 사건과 이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들을 감정적인 해소까지라도 다 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라반과 야곱은 서로의 소유를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경계선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은 자기들이 세운 돌 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 이렇게 부르고요. 야곱은 자기가 세운 돌 기둥을 히브리어로 갈르엣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각자 자기들이 세운 돌 무덤과 돌을 증거로 삼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미스바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미스바라고 부르자. 또 왜요? 미스바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은 라반의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은 뒤를 보지 않고 이제 앞만 보고 야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드라빔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20년 동안 묵었던 야곱의 억울함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소를 시켜주셨고, 라반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금 추격해오는 라반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에서의 문제에 또다시 직면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문제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자녀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쉼없이 많은 힘든 시간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직면하게 될 수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홀대하고 착취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반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야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요,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정금같이 변해갈 수 있고요, 말씀 속에서 주신 소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바다나무로 온 지 14년 후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20년 후였잖아요. 그 시간이 야곱에게 최적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